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6장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느낌이 다른 그 두 부류가 만나 결혼을 함으로써 세상의 죄악이 더 가득해지고 결국은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 6장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두 부류가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해석하게 되는 세 가지의 주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여성들을 의미를 하죠. 가장 고대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경보다 조금 더 벗어난 것을 위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녹서에 근거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초기 기독교 때는 교부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있는 인간의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육체를 입고 와서 결혼을 했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죠. 무엇을 설명하지는 못하냐면, 천사는 성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 성별이 없는 천사가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인간의 여성과 결혼을 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과는 조금 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잉태하게 되었고 태어나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몸에, 여자의 몸에 이제 잉태케 되고 출산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셋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에 또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계보를 이어가게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의 아들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도 풀지 못할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셋의 남자들과 가인 후손의 여자들이 만나서 결혼한 것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거인이 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악자손이라고도 나오고 에밈이라고도 나오는 표현들이 생기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키가 약 290이나 되는 그 사람들, 힘이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출생할 수 있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는 문제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주의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집트 애고방 바로 왕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왕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왕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변의 다른 국가의 여인들을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더 그 세력을 펼쳐가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왕자라는 권세를 갖고 태어납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반 사람들, 평민들과는 구별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일반 백성이 갖지 못한 힘과 부와 명예와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도 있죠. 너무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 역사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좋다, 이 땅의 왕들, 그런 통치자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거인이 출몰하냐 이겁니다.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문제와 똑같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딸들이 누구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과 목적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 두 부류가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그 경계가 더욱더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더 악해졌다라는 얘기죠.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구가 땅 위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발전합니까? 문명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잉여 재산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들어오지 마라고 성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가인의 후손의 후손들을 이어가다 보면 야발이 나오는데, 야발이 무엇의 조상이라? 목축업의 조상이라. 육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후손 중에 또 하나 누가 있습니까? 유발이 있죠. 유발은 어떤 조상입니까? 바로 음악과 예술업의 조상이 되어서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습니다. 육식의 풍요로움을 춤추고 노래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발가인, 무기 제조업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농기구의 조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풍요로움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만약에 부족하면 그 무기를 들고 찾아가서 약탈할 수 있는 전쟁을 충분히 연상케 되는 그런 조상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게 뭐냐? 영혼이 없는 육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없다.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의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런 영적 존재들이, 생명, 살아있는 그 존재들이 이제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내가 왜 창조되었지? 내가 여기 왜 있는 것이지? 이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할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참 영혼 없이 대답하네? 이 얘기가 뭡니까? 내 얘기에 주목해줘야지, 귀 기울여줘야지,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왜 영혼 없이 대답을 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영혼이 없어서 그런 대답을 한 겁니까? 아니죠. 마땅히 주목해야 될 이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라는 관역에 내 인생의 활을 정조준해서 잘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화살은 하나님의 목적,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벗어난 삶을 살다가 혹시 오늘 주일이라고 그래도 이 자리에 한번 맞추려고 오셨습니까? 혹시 그 기준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남들보다 더 세련된 옷,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든 내가 준비해 보겠다는 그 애녹성을 여전히 쌓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한번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런 세상을 향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항상 악하다라는 표현은 선을 행할 힘도, 선을 생각할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완전히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를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6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겁니다. 여기에 와서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악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결국 두려운 심판이 떨어집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독선적인 하나님 아니신가? 듣자 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는 독재자와 같은 횡포를 보이시는가?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그 부작용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내가 그 자리로부터 나와야 나를 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나와 있어야 저를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심판과 죄악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받아야 될 것만, 그 죄악만 무겁다고 아우성치는 가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만 기분이 나빠서 징징거리는 자들이 우리들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악, 포악함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부당한 폭력들,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나를 누군가 와서 때리거나 죽이거나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 이 세상 남을 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져버린 무법천지의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으로부터, 관역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악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문제 있는 사람들만 벌하면 되지 왜 죄 없는,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겨울철에 즐겨 먹는 귤, 물론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겨울철이 아니어도 귤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귤을 좋아해서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박스를 사면 조금 고민이 하나가 됩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 박스를 열어봤을 때 썩은 것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상자 밑바닥에 귤들이 하나 두 개가 썩기 시작하면 그 귤들은 에틸렌가스를 뿜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면서 주변까지 전부 다 물들입니다. 그러면 오래 놔두면, 빨리 확인해서 꺼내두면 괜찮겠지만 오래 놔두면 전부 다 썩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시작이 창세기 4장 가인과 그 후손의 죄악들이 부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6장에 이르러선 온 인류라는 전체의 상자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것은 바로 귤 상자 전체로 썩은 곰팡이가 퍼져나가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돈을 들여서 귤 한 박스를 사셨는데 그 한 박스가 썩은 것이 많이 있다. 어쩌시겠습니까? 그 한 박스 다 버릴 겁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맛있는 귤. 어떻게 해서라도 한두 개라도 건져내야죠. 그걸 어떻게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이미 그 안에는 에틸렌가스를 머금었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 균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것들은 건져냅니까? 안 건져냅니까? 하나라도, 두 개라도 건져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앞에 정욕을 위해 살아가던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기어코 살려내어 은혜의 입힐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건져내신 겁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노아 한 사람을 건져내신 겁니다. 다 쓸어버리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끈을 완전히 끊어내실 수 없어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다시금 펼쳐서 은혜 입힐 자를 눈뜨고 찾으시는 거죠. 노아라는 인생을 은혜의 손길로 건져내서 방주라는 안전한 바구니에 담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재창조를 계획하시는 거죠. 죄 지었으니까 벌 받고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다시 재정립해서 나를 세우게 하는 것이 시험이지, 틀렸으면 학생들 불러다가 맴매 때리기 위해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다시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심판은 또다시 살리고 은혜를 입혀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편과 역대하 16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입힐 자를 찾으십니다. 그 은혜 입힐 자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런 열매 혹시 맺으셨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한번 꺼내보십시오. 한번 그런 자격과 열매, 증거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 흠이 없었을까요? 정말 완전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악했고 노아만은 정말 깨끗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노아 역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귤 한 박스에는 이미 에틸렌가스가 풍겼습니다. 곰팡이 균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곰팡이 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귤 하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그 에틸렌가스를 먹으며 곰팡이 균을 호흡하며 숨쉬고 있는 귤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노아도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대 속에 그렇게 그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이죠.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난 믿음 아직 없는데요. 네, 믿음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으신 겁니다.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직 홍수 모릅니다. 눈앞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발로 건강해서 나오셨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오직 그런 힘과 믿음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귤이 썩은 귤 상자에서 그 귤이 깨끗한 귤이 건져질 때 귤 스스로가 튀어 하고 나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건져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건져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자격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세상의 죄악과 문화에 둥글러지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도 홀로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누구를 살려내야 될까? 안타까워하는 그 처절한 마음과 사랑과 긍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란 리본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죠? 2010년 봄 차가운 어두운 그 서해바다 깊은 곳 우리의 아들들이 수장되어 있을 때 시간이 너무나도 지체되자 세상의 모든 전문가가 이제는 끝이다, 건져낼 수 없다, 물고기 밥이 됐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모두가 위험하다고 만류할 때 내 새끼들이 저기에 갇혀 있다, 내 아들들이, 내 후배들이 저기에 아직도 갇혀 있다. 산소통을 메고 그 무서운 바닷속으로 뛰어든 한 명의 간부가 있었죠. 저녁을 코앞에 두고 있던 한준호 준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 속에 잠겨지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고 한준호 준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내 아들이라는, 그들의 시신이라도 건져 올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포기하며 들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죄와 사망의 깊은 바닷속에 수장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를 살려내야 될까? 정말 이 세상을 끝내야 될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래도 나를 향해 믿는 자들은 없을까? 여전히 나를 찾는 자들은 없을까? 눈을 뜨고 그렇게 은혜를 입힐 자를 하나님은 찾으셨던 겁니다. 가만히 안타까워하며 한탄하며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라도 누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은혜 입힐 자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말씀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몇 년에 걸쳐 짓게 됩니까? 120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 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100세 시대. 이제는 100세를 넘기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100세 시대의 인생? 왜 노아의 방주가 120년이라는 시간으로 되었을까? 물론 그때 당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120년의 시간을 오늘의 우리로 적용해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심판 유예 기간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금 바르게 잡아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자를,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야 될 자를 우리도 속히 찾으러 나가야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나아가서 나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 방주에 태우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태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왕이면 먼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되어야 되고 내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그 방주에 태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 맡겨진 자리를 괜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대로 함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방주를 지으라는 귀한 사명과 기회, 그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고 나라를 녹여내며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언젠가 다시금 돌아올 우리의 남편, 자녀, 형제, 자매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과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은혜 입힐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